지난주에 제가 교적부 데이터베이스, 우리 여러분들의 그 디렉토리를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기본 정보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떠올려 봤어요. 예. 참 좋더라고요. 이름 딱 보고 생년월일 보면서 깜짝 놀래고, 또 성별과 또 어느 학교, 또 전공, 직장이 어디 있고,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오르니까 참 우리 DC2DC 교회 가족들은 참 매력적이다. 그런 결론을 제가 얻어냈습니다. 물론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이렇게 매력적인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또 서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매력적이에요, 정말로.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참 매력적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래요? 참 매력적입니다. 예,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인사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더라도. 예, 참 매력적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그 사항을 서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요. 뭐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교, 직장, 어디서 사는지, 뭐 취미와 특기는 무엇인지 등등을 아는 것에서부터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면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 그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 초반부를 보겠습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하나 가져가셔도 되고 구입하셔도 되고 또는 앱을 펼치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 초반부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여기까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작은 입술과 작은 마음과 작은 생각과 작은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거론하는 것조차가 참 벅찹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냥 저 문을 나서지 않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I'm not worthy.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성령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절 볼게요. 3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의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죠. 이 그라는 말은 이전 9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듯이 말씀, 곧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말씀이신 예수를 통하여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전반부는 긍정형으로, 또한 후반부는 부정형으로 표현하면서 예수께서 직접 창조사에게 개입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희한한 것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창조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가 태초 전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그냥 저희가 받아들이기 참 쉬울 텐데 직접적으로 창조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by him, 창조되었다.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영어 번역도 있는데, 주로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성경 구절에는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혹은 그를 통하여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예수께서 천지 창조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오늘의 본문과 동일하게 말씀하는 본문들이 참 많아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지 우리 좀 여러 가지 구절을 한번 보면서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 목적이 발견되죠.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미암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대로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창조에 개입하신 것은 말씀으로, 메시지로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직접적으로 예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되지 않고 말씀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라고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이 창조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사역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외적인 활동을 계시한 결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쭉 이어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또 이 세상 창조의 때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가운데 계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를 창조주로 부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계세요. 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목적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8장에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라고 봤고요. 골로새서 1장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도 시편 19편 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세계, 하늘과 땅, 산과 바다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며 그분의 즐거우신 대로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스스로 만족하시게 하는 사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무언가를 창조했을 때 그 뭔가 창조된 것이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셨을 때는 그 something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의 눈으로 우리가 그레이트포스 가서 저희 적어도 한 학기에 한 번씩 삼겹살을 거먹어요. 아주 맛있게 거먹습니다. 또 굽는 사람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좀 바라보면서 저는 그래요. 그냥 우리가 고기만 구먹지 말고 나중에는 우리가 좀 자연 세계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우렁차게 뭐 찬송가 안 불러도 되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위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그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로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좀 감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워싱턴 DC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 이 도시 안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늘 엽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DC 좀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항상 물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대답하시는 거가 좀 이렇게 촌 같으면서도 좀 바쁜 것 같다. 도시도 느낄 수 있고 서버반도 느낄 수 있는 아주 그런 도시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K-스트리트에 갇혀서 직장 생활 하실 때, 혹은 여러분들이 캠퍼스 안에서 도서관에서 갇혀 계실 때, 그냥 공부 직장 생활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하늘을 보십시오. 예. 링컨 기념관 저 옆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나무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자연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의 주역이자 주인이심을 또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어느 한쪽이라도 인정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오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창조주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라고 믿으신다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이에요. 4절 첫 번째 부분을 봤는데요,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창조된 것은 말씀이신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24시간 24/7 365 살아가는 그 인생, 삶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준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수준의 생명력, 그것은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쭉 보시게 되다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져서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나는 또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뜻해요.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지난주에 제가 영원, eternity, 영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영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질이다, 퀄리티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생을 사는 것은 질의 문제예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내가 죽지 않고 그냥 쭉 앞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3595년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관련이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생명력이란 무엇이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서로 커뮤니케이트하고 릴레이션십을 빌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안으로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의미,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통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 서로 소통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피조물이 소통하고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면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worship.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시간이 돼서 12시 반 예배 딱
하면은 누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장구 치고 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딱 가서 밥 먹고 끝나는 그런 예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적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로 가득 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해서 소통하는 내용,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That's worship. 창조된 우리가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창조된 우리가 예수와 멀어지게 되면서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생명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곧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데피니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 생명의 공급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다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없는 삶은 이미 죽은 삶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는 거 사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냥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젠가도 눈 감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죽음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We were dead. 이미 과거형 쓰고 있어요.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 and sin.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었는 상태를 가리켜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아주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렇게 죽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고 소통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피조물을 만들어서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네 글자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이 증언하는 바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보지 못하고 영원히 찬송 못하고 대신에 피조물을 깎아서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떠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서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그런 아주 불쌍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창조된 사람들이 생명 되시는 창조주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베푸셨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들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보고 새 창조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새 창조.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요한복음 분명히 예수께서는 창조주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다 만드셨어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우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해내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창조 역사를 이뤄나가신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 안에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은 퀄리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We are different. 이제는 이 한 번 사는 인생,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지만 이미 우리의 스테러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지 않아요.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천국이고 죽고 나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긴 바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회복을 외치죠. 예배 회복.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좀 더 오래 하신 분들 계시면은 예배 회복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예배 회복을 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찬양팀 워크샵, 예배 디자인을 갱신해야 된다, 예배 미디어 훈련, 파워포인트를 얼마나 예배 흐름에 맞게 제작을 잘할 수 있는가, 예배 찬양 인도자 훈련 등등을 해요.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예배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엘리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다 제가 만들거든요. 얼마나 좋은가요? 깔끔한가요? 저는 미대생이나 그래픽 디자인 하신 분들이 조금 더 거들어주면 좀 더 좋게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좀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과거에 하신 분들 계시면 과거를 숨기지 마시고 나타나 주시기 바라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고 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예배 회복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은 그냥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더 잘해서 회중들을 더 그렇게 뜨겁게 할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은 그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회복이고요, 생명 회복을 통한 소통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것이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예배 회복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없이는 가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질문이냐? 여러분은 생명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내신 그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생명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알람 울리니까 그냥 일어나서 하루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고 무엇을 여러분들은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 것,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알람을 듣고 아침 8시에 일어나면 좀 늦죠? 8시 클래스면은, 그렇죠? 7시에 일어나. 자매님들, 여자분들은 한 6시에 일어나야지 이게 떡단장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좀 바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람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가지고 들었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신다면, 절단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알람 소리를 듣고도 못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람은 계속 울리고 있는데 우리의 숨은 끊어진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서스테인해 주시고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관계를 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서 하루도 연장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디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세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믿음은 곧 사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Knowing is believing.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알게 하시고, 그래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 참 잘 오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믿음 생활, 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라고 창조를 명하신 그분께서 안식일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여정 분명히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알아가면서 영원한 생명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고 저문을 나가고 싶은 게 있어요. 저문을 나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가 마음에 두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적용점이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적용해야 될 어떤 삶의 방식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라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여러 해 동안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또 뭐 청년부 활동이다, 중고등부 활동이다, 여러 가지 교회 활동 많이 하신 분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전공 과목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 직장과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의미,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얼만큼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Straight A, All A, 네. 박사학위, 석사학위, 연봉, 어떤 어워드, 뭐 recognition, 워싱턴 포스트 일면 기사 나와가지고 코리안 아메리칸 훌륭한 대한민국의 어떤 열심히 봉사하는 거, 매주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주머니를 털털 털어내서 봉헌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고, 내가 또 교회도 다니니까 좀 봉사 좀 해야지. 녹수자한테 가서 물 하나 이렇게 선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예배 참석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고 장로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감동 감화하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감동시키신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내가 감격해서 반응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오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와 내려와 주셔서 그 허접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게 말이 돼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으며, 이거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기독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또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나를 또한 살리셨는데, 그 창조 목적대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기쁨의 반응이에요. 개혁주의 장로교회로서 저희가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이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역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 웨스트민스터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과 수요일이 대요일이 문답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답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래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워싱턴 DC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glorify God,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Rejoice in Him. 메리디스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인간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살아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좀 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목감기 걸려가지고 2주 동안 골골대고 막 찬양인도 해야 되고 이게 마음이 복잡해요. 이게 숨도 제대로 막 가뻐가지고 막 노래하다가 그냥 하악대고 막 이게 아주 힘들었어요. 목사고시 내일 1시에 있어요. 예. 무슨 시험 보러 가는데 넥타이 메고 가야 돼. 그거 더 힘들어요. 지금 이제 또 오늘 또 사역 다 끝나면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예. 시험 준비해야 되고 교회 사역도 막 여러 가지 막 생각하고 해야 되고요. 예? 저 파워포인트 만들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돼요. 제가 일하는 곳은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이 9월이에요. 하필이에요. 예, 지금 가장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어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저희 어머니 지금 누워 계세요. 무릎 관절 리플레이스먼트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리헵센터에서 계세요. 하루에 한 번씩 2번씩 가서 또 뵈야 돼요. 오늘 우리 어머니 8순이에요. 우리 어머니 생신이신데 뭐 누워 계시니까 뭐 아침에 좀 이렇게 해피버스데이 해드리고 아이들하고 마음이 막 가요. 분주해요. 몸도 피곤해. 뭐 가정도 돌봐야 되고 어제 하루 종일 토요일인데 이런 뭐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애들 3명 다 봤어요. 우리 아내가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애들 3명 보는 거요? 전쟁이에요. 전쟁. 한번 놔보세요. 정말로 놔보세요. 예, 2명만 낳지 마세요. 3명 낳으세요. 못 낳으시겠으면 어답션이라도 하세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8장을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본인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호수를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무섭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세요.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물결이 잠자래요. 창조주 예수님 앞에 바람과 물결이 엎드려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저의 상황을 둘러보면서 이 질문이 저의 시야로 들어왔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 상황을 다스리셔서 잠잠케 하시는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나를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생명력을 공급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위로의 그런 은혜와 그 감동의 은혜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즐거워해요. 말씀해 줄게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만드셨어요. 만들었다고 해서 땡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서스테인하여 주시고 지금도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 역사는 수천 년 전, 아주 오래전 과거의 역사가 아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